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후원에 대한 감사와 복음의 메시지를 적절히 좋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헌신하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동시에 돈이 전부가 아님을 말하므로 균형 있게 설명합니다. 추석 명절이나 또 이런 절기들이 다가오면 저희 사역자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물이나 현물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만 너무 과하게 인사하는 것도 그렇다고 모른 척 지나가기도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시는 것들을 모으는 마음의 빚 통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돈을 받으면 그 통장에 저축했다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에 쓰거나 또는 선교사님이 방문할 때 또는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나 교회에 그 돈을 사용합니다. 은혜의 통로로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부터 골로새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주요 서신 3가지를 끝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골로새서로 정했습니다. 계속 같은 분위기의 성경 말씀이 전달되어서 좀 질릴 수가 있으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신서의 종결부입니다. 바울 선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편지가 짧게 끝이 납니다. 한국인 정서와는 좀 다르지만 짧게 끝나는 것이 더욱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또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 서신서를 쓴 목적 중 하나는 물론 그 목적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소소한 목적인데 에바브로디도로 통해 자기에게 주기로 한 물질을 잘 받았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연락이 잘 안 되자 돈을 챙겨 달아났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배달 사고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정말 횡령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니 억울할 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번역된 아페코 데 판다는 상업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영수증의 의미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어떤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글 자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저렇게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있다. 이게는 나는 돈을 다 받았다. 영수증으로 처리됐다. 이런 상업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물질로 인해 풍족하다고 말하면서 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에게 보내는 물질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이라고 하니 또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물질의 부분은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돈이 사도 바울의 생활비나 사역비로 쓰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헌금한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끔 드린 대상과 사용처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또는 외식하며 드리는 물질은 결코 하나님이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헛된 재물을 드려도 결코 자신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칠지라도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거죠. 너희의 행위가 악하고 너희들이 외식하며 드리는 물질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마음, 제물을 드리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며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래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확고한 믿음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으로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간증과 확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믿고 나아가야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채워주시면 나아가겠다고 하면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믿음의 초창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는 먼저 채워주셔서 편하게 나아가는 경험도 하게 하시지만 점점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두 번째 싸울 때는 물맷돌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물맷돌로 이겼지만 두 번째 전투도 다윗이 성장한 무기로 다윗이 두 번째 전투도 물맷돌로 들고 나와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한 무기로 성장한 그 발전된 믿음으로 덤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물맷돌을 들고 나가니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저번에는 물맷돌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한테 저는 버림받았나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돌보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지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거기 있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맨날 어릴 때는 7살, 8살 때 칭얼거리면 아빠, 엄마, 엄마 이러면 좋았죠. 근데 뭐 18, 8살도 아빠, 엄마, 아빠 이러면 아이고 참 귀엽다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야, 넌 여전히 정말 변함이 없구나, 참 사랑스럽다, 그럴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그에 맞는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발을 내딛어야죠. 그래야 경험을 하죠. 다 해주면 나갈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한테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아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편지가 끝이 나면서 종결부로, 마지막 종결부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 인사 가운데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문안하기를 부탁한 다음에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한다면서 특별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바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별칭이 가이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집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황제의 친척 또는皇族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제가 언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철저한 도덕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나라였고 그들의 도덕성은 기독교에서 보면 정말 저주받을 행동들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존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거나 폐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의 높은 도덕성은 로마 사회의 타락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기독교의 호감을 느낀 왕족의 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의 남편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살았겠어요. 뭐 그런 꼴들이 이제 보기 싫었던 거죠. 이제 그런 반면에 기독교의 이 도덕성과 이런 가치들이 너무나 숭고하다 보니까 정말 기독교가 좋네, 마음을 열었던 그런 왕족의 부인들이나 왕족의 친척들이 많았다는 거죠. 주로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배경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황제한테 계속 신앙적인 교육,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 어머니가 왜 기독교를 가지게 됐냐? 그 탄압받는 종교인데 그 어머님이 그 지하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한테 접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 계속 그 왕족 사이에서 전해지던 그 기독교가 그 어머니한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아들 콘스탄티누스에게 그것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몰래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던 귀족의 부인이나 여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가이사 집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고, 바울을 통해 성장해 나갔기에 이렇게 편지를 문안하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대상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축도를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준 헌금을 잘 받았고 풍성히 잘 쓰고 있다고 말하며, 너희가 드린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과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또는 간증은 도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 도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대목이 있는데 의외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황제의 가족이나 친척들입니다. 부패한 로마의 사회상의 염증을 느낀 자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이고 아직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결국 그들로 인해서 로마가 변화되는 초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많아야 뭐 나라가 변화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의 인원들, 제대로 믿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총구석 전 세계에 비해서 또 없어진 나라잖아요. 없어진 나라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됐는데 우리가 숫자가 줄어든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곳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게 깨달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지는 골로새서와 여러 가지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